오늘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해서는 되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술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고, 이런 걸로 많은 뉴스거리들이 되는 것을 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먼저 잘 바르게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 당시 시대상을 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당시의 중동 지방에는 물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없어서 포도주와 같은 것, 술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식사를 할 때 또 잔치를 할 때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한 음료였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일부 상처를 치료하는 약품으로도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포도주와 같은 이 술 자체가 금지되었던 것은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재앙을 맞을 대상자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자 해서 30절 말씀을 보면 술에 잠긴 자 내지는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즉 술에 잠기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이 사람이 마치 삶이 식초에 절인 피클처럼 항상 술에 절어 살아. 그리고 별미를 찾아다니는 미식가와 같이 날마다 새로운 술을 찾아 헤매고 또 술에 중독이 되어서 그 삶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자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런 해악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술을 너무 즐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재앙과 원망과 창상이 따르게 된다라고 했는데 잠언 23장 29절 30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재앙이 내게 있느냐, 근심이 내게 있느냐, 분쟁이 내게 있느냐, 원망이 내게 있느냐, 까다로운 상상이 내게 있느냐, 붉은 눈이 내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술에 종이 되어서 술에 취해서 사는 그 사람의 해악 무엇일까? 술이 우리 가운데 미치는 그 영향이 얼마나 클까? 본문 말씀해 보니까 재앙과 근심, 분쟁과 원망, 까닭없는 창상과 붉은 눈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특별히 붉은 눈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출혈된 눈을 말하는 것으로서 술로 인해서 그 사람의 건강이 얼마나 심하게 훼손될 것인가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까닭을 없는 창상이라고 하는 말은 감각이 마비가 되어서 비틀거림으로써 얻게 되는 상처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분쟁과 원망이 함께 쏟아져 나오게 되는데 술 취함으로 인해서 언어와 실수로 빚어지는 각종 문제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심과 재앙 역시도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해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술로 인한 해악은 신체적인 건강을 해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사회를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관계에 어떻게 파괴에 이르기까지 또 우리의 영혼에까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문제와 고통을 총망라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심각한 해를 가져다 주는 것인가? 그 이유는 술이 인간의 뇌에 손상을 주어서 건전한 이성과 판단을 어떻게 마비시키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을 주석했던 미국의 한 주석가가 있었는데 이 주석가는 플로리다라고 하는 곳에 브레스턴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 사는 알코올 중독자가 당했던 이야기를
그 주석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는 어느 때처럼 술에 취해서 운전을 하다가 그만 골목에서 자전거를 탄 아이를 치웠어. 근데 그 아이가 자전거가 자동차와 부딪히면서 죽게 되죠.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그냥 뺑소니를 치고 있어요. 결국 사고 현장을 수색하던 경찰들이 그 차가 있는 목격자들의 목격담을 통해서 집을 발견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은 집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자기 자동차로 치어 죽인 소년이 12살 된 자기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술을 취해서 운전을 하면서 그러한 사실조차도 모른 채 집에 들어와서 여자가 술에 취해서 비몽 사몽 해내고 있었다. 술이 주는 해악은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단지 그것은 악한 자들, 방탕한 자들만이 아니라 의로운 자들의 삶까지도 한순간에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고 불렸던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9장 20절로 21절 말씀에 보면 술에 취해서 자기의 몸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고 자식들 앞에서 옷을 다 얻어서 하체를 드러내고 아주 방탕한 자처럼 잠을 자고 있다가 그 모습을 보고 그 아비의 모습을 보고 대처하던 자녀들에게 아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다 주게 됩니다. 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의 경건성을 파괴할 뿐 아니라 심지어 우리의 운명도 파멸의 자리에까지 몰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실례가 이사야서 28장 7절 8절 말씀에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28장 7절 8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른 믿음의 길, 신앙의 길로 인도해야 될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술에 취했기 때문이다라고 해요. 자, 이사야서 28장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삐뚤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삐뚤거리며 이상을 더럽히며 채찰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의 통하로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술에 취해서 자기 중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그런 지혜들이 이겨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상마저도 어떻게 자꾸 다른 쪽으로 해석해서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실제로 술잔을 탐하는 자와 온갖 재앙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잔을 마시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요즘에 목회자들이 술 한 잔씩 하는 거 괜찮아 라고 하면서 어떻게 옆에서 거두는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따라서 여러분 성경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언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지 모르는 그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술에 취함으로써 우리의 신앙, 우리의 본분을 망각하는 일도록 늘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때문이 아니라 술로 인해서 당하는 문제와 고통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아멘. 오직 그 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술 취하지 않도록 술에 길들여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거든 술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에베소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삶에 일어나는 문제와 고통이 있을수록 말씀과 성령을 충만해서 그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한두 잔 마시면 어떠냐, 술 취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술은 정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다 보니까 사람이 망가지게 하고 그 다음에 이성과 양심의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실수하고 범죄하게 되기 때문에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아까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중에 취하지 말라고 하는 말, 헬라어 성경에 보면 메디스코라는 단어로 되어져 있어요. 이 말의 뜻은요, 취하게 만들다라고 하는 뜻으로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까지도 어떻게 취하게 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술을 권유하는 것조차도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집사 아무나 될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전서 3장 3절. 찾았으면 디모데전서 3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탓하지 아니하며 오직 간영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농사짓지 아니하며 8절 말씀 내려가서 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이웃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당하지 아니하고. 교회의 감독과 교회의 거룩한 성도의 집사의 자격이 첫 번째가 술 즐기지 말아야 하고 술에 입막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남자들만 그래 여자는 괜찮을까? 여러분 디도서 2장 3절은 늙은 여자들에게도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께서 술 먹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 그러죠?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0절. 고린도전서 6장 10절. 찾으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 시작. 도적이나 탐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무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을 받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 중에 그 일부가 누구죠? 술 취하는 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된 말로 변질시켜서 자기의 삶을 합리화시키려고 하지만 이런 행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술을 찾으며 술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 이 사람의 눈이 충혈된 붉은 눈, 자신과 자신이 맺겨진 가정과 그 이웃에게 근심과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뿐이 아니라 사람의 몸과 영혼을 상해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만남이 있어요.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세상 속에서 만나는 만남도 있어요. 믿음 안에서의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는 것 아니고요. 세상적 친구들의 만남도 있어요. 교제도 있어요. 그곳에 가면은 반드시 따르는 것이 뭐예요? 술. 맥주를 비워라고 그런다며 따라서 빨리 먹고 잔 비우라고 그것을 치우라고 그런다며 나는 이 얘기를 듣고서는 깜짝 놀랐어요. 네. 어떤 분이 하는 얘기예요. 인생을 망치는 술은 빨리 먹어서 다 없애야 된다고. 어떻게 다 먹어서 없앨 거예요, 술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술은 어떻게 쳐다도 보지 말래요. 인간을 파멸시키는 것은 되게 화려하고 그 화려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어떻게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잖아요. 자, 31절 말씀 내려가서 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아멘. 아멘. 포도주는요, 붉고 잔에서 어떻게? 번쩍이네요. 자, 붉은 밑에 포도주가요, 유리나 금속으로 만든 잔에 이렇게 들어가서 불빛을 받잖아요. 아주 넘실거리고 아주 반짝거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또 순하게 내려간다? 이거 뭐죠? 달콤한 맛과 향을 지닌 이 포도주 아무런 부담 없이 이건 독주 아니야. 아주 부드럽게 목을 타고 넘어가고 아주 쉽게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 술만 쳐다봐도 어떻게 입맛 다시게 되잖아요. 아주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죠. 근데 술이 이처럼 매력적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우리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주 공통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삶 속에 보세요. 대부분의 술을 보면 우선 빛깔부터가 어떻게 아주 수정같이 맑거나 아니면 붉은빛 혹은 황금색으로부터 우리 시각을 자극을 하죠. 또 여기에다가 무슨 성분을 함유해서 광고 보세요. 먹을 때 목넘김이 좋다고 하거나 무슨 천연 안반수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등 기타 아주 혈연한 광고 문자들을 집어넣는데 듣는 사람들은 하여금 어떻게 해요? 마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만드는 거죠. 혼합된 술 얘기했는데 제가 어제는 무슨 술 연구가가 됐었어요. 이러한 예가 보니까 칵테일의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대부분의 칵테일은요, 맛과 향과 빛깔이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눈을 볼 때 되게 자극적일 정도로 아름다울 뿐 아니라 그 아주 이름까지도 보니까 되게 선정적이더라고요. 그 이름을 보니까 핑크레이디?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또 블루 하와이? 그것도 들어봤어요. 심지어는 키스 오브 파이어나 섹스 내는 더 비치, 섹스 오브 비치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제조되는 노골적으로 막 선정적인 이야기들을 칵테일 이름에다 붙여서 그것을 마치면 마치 지금이라도 당장 금발의 미녀와 사랑에 빠질 것만 같은 환상을 불러일으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앞에서 설명하고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인간을 파멸의 길로 이끌지만 그 화려하고 매력적인 유혹으로 인해서 치명적인 악을 끼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빠져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요, 상대방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아주 음흉한 음모를 마음에 품고 누군가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기꾼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대부분에는 어때요? 그 사자성어 중에 교원명색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아름다운 말을 하고 매너 또한 너무너무 신사적인 그런, 근데 사실은 매너 있고 신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지만 어떻게 그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는 거예요. 마치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사단이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양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 똑같다는 거예요. 환락가를 보아도 예외 없이 화려한 조명과 고급스러운 장식, 쉽게 분장한 그 미녀들로 어떻게 사람을 유혹하면서 불러들이죠. 그리고 사이비 종교 역시도 아주 번쩍거리는 우상을 앞세우고 교리 또한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현실의 모든 유권을 만족시켜줄 것 같은 그 말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고 단순한 사람들, 이러한 모습에 미혹이 되어서 쉽게 함정에 걸려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것은 어쩌면 너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 배후에 있는 사단은요, 거의 예외 없이 자신의 초한 모습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나타나는 법이기 때문이죠. 오늘도 아침에 그 기독교 방송을 틀어놔서 준비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들리는데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닌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얘기했다라고 할까요? 자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성경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 15절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교회의 억정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도도 자기를 강요의 선수로 가장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지금 이 땅에서는 무엇인가 또 잘 되어져 가는 것 같고 유명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절대 인정하지 않으실 것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것, 되게 그 모습이 화려하고 매력적인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겉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항상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처럼 그런 악을 바라보는 것조차, 그 바라보는 것조차 악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술을 쳐다보려고 하는 생각도 어떻게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우리의 고향 하늘 본향을 바라보고 진리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땅에서는 함정을 피하고 하늘에서는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얻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술 먹지 말라, 쳐다보지도 말라, 하나님 명령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 명령이에요. 아멘. 네. 자,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자꾸 먹고 취하면 어떻게 된다? 32절, 33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이 괴이한 것을 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될 것을 말할 것이며. 자, 여기서 지금 술을 어디에? 뱀으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했죠. 자, 독이 있는 뱀은요 매우 위험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 7.4라고 하는 뱀이 있대요. 그건 한번 딱 물리면은 7발짝을 못 가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한테 물리면 그래서 일곱 걸음을 뛰기 전에 죽는다. 그래서 이름이 붙여진 이름이 독이 얼마나 강한지
뭐 7.4가 그런 이름이 붙여요. 일단 이 독이 있는 뱀에게 물려버리면요, 독이 전신으로 퍼져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아주 그런 치명적인 그 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옛날부터 뱀과 독사는요, 인간들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죠. 독사의 독은 인간들을 우리 인간들에게는, 우리 인생들에게는 치명적이에요. 근데 술은 우리 인생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얼마큼? 그 뱀에게 물리는 것만큼, 뱀에게 있는 독만큼 그렇게 치명적이라는 것이에요. 자, 근데 이걸 먹고 취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눈에 뭐가 보인다고 그랬어요? 괴이한 것이 보여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 망령된 것을 바란다고 그랬죠? 자, 눈에는 이상한 헛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어지럽고 혼란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돼서 정상적인 판단을 없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상적인 상태가 되고 보니,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가 되고 보니까 33절의 말씀 보니까 뭐가 보인다고 했어요? 괴이한 것이 그 눈에 보일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괴이한 것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곁길로 돌다, 가늠하다, 이상한 것 또는 매춘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의 뜻은 술 취한 사람의 감각과 정상적인 판단력이 다 마비가 되어서 술에 이끌리는 정신력이 휩싸여서 아주 방탕한 모습으로 곧 떨어져 버릴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알코올에 의해서 뇌신경이 파괴되어서 정신 착란과 분열 증세를 일으킨다라고 의사들은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뭔가면은 본문을 보니까 마침내라고 하는 부사가 들어져 있어요. 이 이야기는 결국은 뭐죠? 31절의 말씀과 연장성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요. 즉 31절에 표현하고 있는 말씀처럼 술은 처음에는 아름다운 빛깔과 맛으로 사람을 유혹해서 목을 통해서 아주 순하게 잘 넘어가지만 마지막은 독사의 치명적인 독처럼 우리 인생들에게 쓰디쓴 고통과 파멸을 안겨다 준다라는 말이죠. 또 술 취한 인간의 이성적 판단과 감각을 마비시키고 영혼의 건강을 해쳐서 또 다른 죄악들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정이 이렇게까지 되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온전한 인간관계를 맺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겠지. 뿐만 아니라 가정은 궁핍하게 되고 가족 간의 관계는 다 파괴되어서 가정이 해체되는 결과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인생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파괴되고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절망 그 자체인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술은 이렇게 무서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떻게 해요? 더더욱 술을 권하고 부추기는 사회로 변질되어 가고 있죠. 이제는 이 술 문제는 세상뿐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도 문제가 되어버렸고 직분자들과 심지어는 교역자들까지도 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참 자유하지 못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죠. 우리가 사는 세상, 술 없이는 우정도 친분도 사회생활도 나눔보다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술에 대한 유혹을 갖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좀 배타적인 마음과 정죄의 마음을 어떻게 버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 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교회
장로로서의 어떤 그런 삶의 위치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 장로라면서 술 먹는 자리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술을 옆에 사람들에게 권하는, 목회자들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 금주는 하나님께도 분명히 명하신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신앙의 원칙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명령인지는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생명의 길을 선택한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축원합니다. 치명적인 술의 해악을 깨닫고 술의 유혹을 이겨내고 건강한 육신과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승리자들이요, 믿음을 지켜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술을 먹어서 기분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를 이제 34절, 35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자, 여기서 술 취한 사람을 비유를 설명하는데 마치 어디에 누웠다고 그랬어요? 바다에 누운 것 같다고 그랬죠. 이 말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진짜 물에 있는 바다에 누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리에서 일어설 수 없어요. 술 취한 사람 보셨죠? 술 취하면 사람 어때요? 핏바닥에 쓰러져 있잖아요. 바닥에 누워 있어요. 그 누워 있는 자체가 마치 뭐해? 파도가 있는 물결에 누운 듯 계속 속에서 뭐 한다? 울렁울렁거려 막 다 토해내고 한다는 그런 느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각이 마비되어서 몸이 상하는 줄도 모를 정도로 어떻게 그 상태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 여러분, 바다가 아무리 고요하다 할지라도 아무런 준비 없이 대안 없이 그냥 출항할 수 없어요. 그 배를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미래나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바다에 날아가 내가 가려면 모든 장비를 갖춰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술을 사랑하여서 그 속에 잠겨 사는 사람들, 자기 몸을 망망대해 던져버리는 그런 것과 같이 미련함을 범하는 바 같다는 거죠. 이런 행동은 곧 뭘 한다는 거죠?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바다에 누웠다 그러니까는 편안한 거 아니에요? 속이 울렁울렁 그런 뱀을 매보셨잖아요. 그뿐 아니죠. 술 취한 사람의 상태를 마치 배 돛대 위에 누운 자 같다라고 했어요. 돛대 위에는 나무 있잖아요. 돛대를 세우는 곳에 사람이 누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누웠다고 하는 것 굉장히 위태로운 상태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술 취한 자의 상태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감각이 마비되어서 몸이 상하는 줄 모를 정도로 어떻게 지금 그 상태에 이르러 있다는 거예요. 결국 술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그만큼 치명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술은 인간의 모든 감각마저도 마비시켜 버릴 것이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그 직장 생활을 할 때 직장 동료였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 집이 안양이었는데 안경을 끼고 다녔어요. 머리도 우리들처럼 짧게 안 잘라서 여자아이처럼 단발머리를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옆에서 보면 걔 항상 보면 여자인 줄 알았어요. 우리들 같이 다니면 여자예요. 애들이 술을 같이 한 잔씩 먹고 헤어졌는데 그 다음날 출근해서 보는데 얼굴도 막 어떻게 닫혀있고 안경도 안 끼고
너 얼굴 왜 그렇게 다쳤어? 누구한테 맞았니? 그랬더니 아니 안양역에 딱 내렸는데 아스팔트가 일어나가지고 자기 얼굴을 때렸대. 뭔 소린가 그랬어요? 아스팔트가 왜 일어나? 그 지금 뭔 얘기하는 거죠? 넘어졌어. 지가 넘어졌다는 얘기인데 지가 넘어진 게 아니라 아스팔트가 일어나서 얼굴을 때렸대. 그래서 안경도 깨지고 얼굴도 다 상했어. 너 참 말은 위트 있게 하는데 너 어떻게 술 먹고서는 지금 그랬다는 거지? 묻더라. 사람이 정신이 혼면 감각들을 다 마비시켜버려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시자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참 보잘것없는 외형과 신체적인 조건을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신 지혜와 위험과 그 다음에 안전을 생각할 수 있는 감각 덕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술로 인해서 그 감각을 상실한다라고 하는 것, 곧 인간의 존재할 가치를 상실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술에 잠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몸을 상하게도 고통을 발견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얻어맞는데도 아픈 줄 모른다잖아요. 이렇게 육체적인 무감각 증세와 함께 정신적으로 영적인 무감각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게 바로 뭐죠? 술의 미련이다. 술로 인하여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고 사리를 분별할 수 없고 아무런 감각을 느낄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이미 사람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로 인하여 영적 무감각한 삶을 살고 있다면 과감히 끊어버리셔야 되고 생명력 있는 몸으로 회복시켜 나가라.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 신앙이, 그 몸이, 그 영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져야 합니다. 자, 그런데 잠언 23장 35절 말씀에 보니까 술 취한 자가 술에서 깨자마자 어떻게 한대요? 다시 술을 찾는다고 했어요. 이쯤 되면 이제 이 사람은요, 사람이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술이 사람을 먹는 형국에 이르렀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정상적이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의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기능까지도 온전할 때 정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한 육체를 가졌더라도 정신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비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러 뭐라 그러죠? 몇 프로 부족하대? 2%. 왜 딱 2%만 부족할까? 네? 그 음료수 왜 2%인지 알아요? 사람이 우리 몸 전체에 수분이 있어야 될 거예요. 2%가 부족하면 그때 육신에서 갈증을 느낀대요. 정신적으로 딱 그만큼 부족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자. 그런데 술에 임박힌 사람, 술에서 깨어난과 동시에 다시 술을 찾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미 이 사람은 술에 의해서 정신적인 소유가 되어졌고 이미 그 술에 어떻게 자기 모든 것들이 지배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심판을 하시겠다고 해도 할 거면 해라. 우리는 죽더라도 어떻게 마실 거야. 마시다 죽겠어. 그래서 만들어낸 말들이 마시다 죽은 사람은 모두 좋다. 뭐 그런 얘기도 만들죠. 누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랬다니까.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22장 10절.
이사야서 2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찾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게 주부르니 먹고 마시자. 네, 다시 한번 잘 읽으셔야 돼요. 시작.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뭘 마시며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어떻게? 죽으리니 내일 죽을 거니까 먹고 마시자. 어차피 뭐 세상 뭐 있어. 그냥 살다가 죽는 거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것 만들어다 죽으면 되지 뭐.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뭐야? 대적하며 살아가는 거죠. 육신일과 쾌락주의에 빠져서 사는 모습,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더욱 심각한 문제가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에 술 먹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어린 아이들,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마시고 흥청대며 어울리는 것이 문화가 되고 일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 문제들이 조금 풀리면서 식당들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장사가 되는 듯 하더니 이미 지나버렸고요. 밤늦게까지 조금 문을 열고 있는 집들이 전부 다 술 먹는 집들, 술 파는 집들이 그래도 10시, 11시, 12시까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술 먹는 것이 일상적인 생활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술 문화를 즐기지 않고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술이 우리에게 끼친 악이 얼마나 큰지 지적하면서 너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술을 어떻게 해? 예? 멀리하라. 아니, 더 무서운 얘기 있잖아. 찾아보지도 말래. 멀리도 해야 되죠. 먹지도 말아야 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쳐다보는 데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유혹이. 외국을 나갔다 올 때 보세요. 면세점 같은 데 들리면 꼭 지나가면서 술 파는 데는 꼭 들려오잖아요. 사든지 안 사든지. 야, 술 한 병이 200만 원, 200만 원 막 이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술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그리스도도 올바른 사회,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금주에 대한 모범을 실천하면서 흥청되는, 비틀대는 이 사회에 오히려 좀 더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술에 취해 비틀대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성령의 세술에 취한 신령한 자들로 변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들이 세상에 젖어 비틀거리며 사망 가운데서 휘청거리는 그들을 생명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술이 우리에게 끼치는 악이 얼마나 큰지 오늘 인생들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네 번째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잠언 2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들을 우리 귀를 통해서 우리 영혼에 잘 아버지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잘 지켜나가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요 능력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